제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우리는 이제 2018년도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이렇게 샅샅이 좀 살펴보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1장부터 28장까지 빠지지 않고 거의 등장하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 70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70번. 그런데 우리가 횟수로 볼 때 70번이지만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로 보고 있어요. 완전 숫자. 그래서 70번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아마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 40일 전에,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믿는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었던, 잡히면 도매금으로 걸려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예루살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70인 120명의 문도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한 것은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만약에 목숨 걸지 않았다면 다른 데로 가서 피해 있지요. 그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페리메노라는 단어예요. 페리메노. 근데 이게 페리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다린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저에게 번역하라고 그러면 갈망하다라는 번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주님이 쓸 때 이렇게 쓴 거예요. 능동태로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수동태하고 능동태가 있잖아요. 만약에 저에게 딸과 아들이 있는데 저희 3명의 자녀가 어느 날 야합을 해서 집을 떠나갔어요. 엄마 아버지는 싫다, 아빠는 좋은데 엄마는 싫다, 이렇게 다시 정정하는 걸로. 아빠는 좋은데 엄마는 싫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3명이 짝꿍 맞아가지고 다 떠났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제가 기다리겠죠. 어떻게 기다릴까요? 잠자면서 기다릴까요? 그렇게 못 기다려요.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들어오면 들고 말면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목숨 걸고 앉아있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인데 어떤 자세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느냐 하면, 갈망하는 자세, 목숨 거는 자세로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이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갈망하라고 말씀하실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옛 성품, 옛 죄악 때문에 육신의 소욕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때로는 성령의 소욕을 붙잡아 버려요. 아주 비근한 예로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만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잠자고 TV 보고 놀면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충만해져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내가 육신의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망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능동태로 갈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을 그토록 갈망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토록 성령을 갈망해야 하는가? 첫 번째,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여기 데오빌로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친구 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좀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친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신자라고 표현해요.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쓴 거예요. 전에 내가 편지를 썼다. 누가복음 1장 3절,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예수에 대하여 편지를 쓰노니 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누가가 썼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누가는 누가 썼지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여기에서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잡아다가 제가 바울 아니에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지만 누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떤 거를 썼느냐면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삶을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에 대하여 내가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왜 누가는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nothing.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없이 성경을 읽으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그 공부는 나를 살리는 공부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만 아는 4대 성인의 하나의 교리를 내가 아는 것뿐이지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느냐? 누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삶에서 행하셨던 것, 그리고 너희의 삶에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성령을 우리가 갈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령 없이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혹시 뭔 줄 아세요? 제가 저를 안 봤으니 모르죠.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다 끝나고 나면 원어 분석을 그래서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문법으로 쓰여졌는지를 일일이 다 찾아서 제가 쓰는 노트가 있어요.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조사에 썼던 이 기초 자료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주석들을 이렇게 쭉 살펴봐요. 주석들을. 그리고 이것들보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본문이 무슨 의미로 써져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석했는지. 근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제가 더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맞추시면 제가 설교 여기서 끝낼게요. 이소연 집사님 뭐요? 설교 끝내야 되겠다. 제가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까? 더 하는 게 들켜버렸네.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참 이상해요. 막히잖아요. 말씀 묵상하다 막히잖아요. 기도하면 뚫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희한한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의 유익이 무엇이냐?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뭐냐? 성경 한 구절 읽고 결론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갈망하라고 말씀하셨을까?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성령이 언제 온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2단계를 좀 넘어선 중고등학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성령은 언제 오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 오셨어요. 이미 20장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뭐 20장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왔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성령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성령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 언어를 하나님이 통일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떨어지느냐 하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얘들아 성령을 받아라 후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너희가 죄를 사해주면 그 사람은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죽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제게 적용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죽어요? 죄인으로 죽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야만 여러분의 죄가 용서돼요, 안 돼요? 좀 따라와 주세요, 좀. 그렇게 제가 용서해 줘야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냈느냐면 고해성사로 적용한 거예요. 고해성사. 신부에게 가서 사실은 어제 저녁 때 내가 어떤 여자의 손을 만졌는데 그 여자의 손이 저희 어머니의 손이었어요. 뭐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앉아가지고 내 죄를 사노라 그러면 죄가 풀리는 거야.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그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죄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목사가 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고자질은 할 수 있어요. 주님, 저 인간이 저번에 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자질은 할 수 있어도 제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게 성령이 충만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이 들끓어요. 뭐가요?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만 구원받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뭘 전달시켜 준 거예요? 복음을 전달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무슨 고해성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 본문 2장으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와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뭘 명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죄를 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질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조금 전에 그 일이에요. 내가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성령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내려온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도 한번 궁금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응? 수없이 많겠지요. 윤미선 집사님,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윤미선 집사님이 성령이 막 충만해지면 내 삶의 모든 것들 중에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약속하시면 어떤 문제가 풀리기를 원할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 건강해 보이시는데? 건강.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한 가지만 구해봐라, 그 한 가지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구할 것 같아요? 말하지 말고 이렇게 가슴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복음 사역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 복음 사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순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야, 돈 벌려면 어떻게 할까?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자녀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너희들이 인생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돼? 얼마든지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자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두 번째 포인트,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지것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직업, 어떤 직업을 갖느냐 보다도 그 직업을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로 내 삶이 바뀌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래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어요? 분명해졌어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우선순위가 돈.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돈이 우선순위 아니었어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 갖겠습니다라고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갈망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선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미래도 그렇고 앞으로 2020년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 사이버들 사이에서. 저는 되게 두렵고 떨려요. 뭐냐면 제가 설교를 잘하겠어요? 컴퓨터가 설교를 잘하겠어요? 예? 저는 living soul 가지고 living soul. 저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고 사이버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더 잘할 거다라는 굳은 주장을 하고 싶은데 사이버가 저보다 정보력과 그 다음에 설득력은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 자리는 뺏기지 않도록 목사는 좀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는 걱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이런 거 걱정 안 돼요. 이런 거 걱정 안 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때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함인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 떠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성령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베드로는 성령을 이미 요한복음 20장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의 역사가 팍 떨어지면 그때부터 나가, 그때부터 전도하러 가, 그때부터 예수 믿게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좌충우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에이, 예수님,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멈춰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을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이렇게 증거했어요. 성령님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뛰쳐나갈 수 있죠. 그죠? 분명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성령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이소연 씨에게. 이소연 씨,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요. 이소연 씨가 예수를 막 믿고 싶어요. 이소연 씨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미리 제자 베드로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감동을 끼쳐주고 하나님의 역사와 도전과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변화와 그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아무리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 이렇게 막 준비해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설교, 괜찮은 설교, 잘하는 설교하면 사람이 바뀔 줄로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손 내려놨어요. 아니,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바뀌더라니까요.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자녀 여러분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그러면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가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하느냐? 아니,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성령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